마가복음 13번째 강해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제자라는 단어는 참 멋있고 강렬한 단어입니다. 저도 제자라는 단어 자체를 그렇게 유익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데 옥하는 목사님 통해서 제자라는 이 단어에 대한 능력을 알게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옥 목사님 참 고생도 했고 여러 가지 일도 힘들었지만 한 시대를 풍미하는 목회자로 따지고 보면 다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본인은 취하지 않으셨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수만 명이 되는 교회, 강남 한복판의 예배당,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자기가 하는 세미나 또한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하는 것 중에 자기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느끼는 그 한 부분에 옥 목사님이 말하는 광인론, 미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제자로서 미쳐 있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참 여러 가지가 결핍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남들보다 없고 힘들고 때로는 돈 몇 푼에 찌질이같이 살아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인생을 지내야 되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제자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까르티즈 목사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힘든데 내 입에는 제자 될 수 없다. 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어. 난 또 전도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난 남들보다 풍요로워서 누군가에서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지식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야 라는 마음이면 나는 제자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전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서 나 예수 믿는 거 봐,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으라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삶인데 내가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답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진짜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면 참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회, 몇 명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제자를 양성하고 키워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럴 바에 주님, 왜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활동하는데 누군가는 대단해지고 누군가는 연약해집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대단하거나 제자는 옥하는 목사님 말한 것처럼 미쳐 있거나 제자는 뭔가 큰 역할을 해내는 것을 제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도 제자라는 말을 입에 꺼내지 못해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도 제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배워서 누군가에 전달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미흡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이거 하겠다고 그냥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옥 목사님이 말한 미쳐있는 광인론이라고 말하는 그 광인은 이걸 집중으로 한 겁니다. 잘 되어서 똑똑하고 책을 내고 엄청난 가르침에 있는 좋은 목회자들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없지만 연약하지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자어로 보면 더 잘 표기되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자가 이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의 형상학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단어로 볼 때 제라고 그러면 이 제를 아우제자를 씁니다. 그리고 자를 아들 자자로 씁니다. 참 이 말을 만들어낸, 제자란 말을 만들어낸, 한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진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라는 건 동생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동생 어떻습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동생한테 내 돈 1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그 100만 원 갖고 배부를 수 있는데 배 조금 고르면서 80만 원, 90만 원 동생한테 주는 게 형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이 그냥 무언가를 해도 능력 있는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내 거 다 뽑고 내 피를 다 뽑아서 줘서라도 그 아들한테 주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제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마음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다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받고 예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도와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제자라는 것을 한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덕중앙교회라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전도사를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 교회가 찢어지면서 이 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한쪽 교회는 나오고 한쪽 교회는 남게 됐습니다. 나오는 쪽의 교회로 제가 사역자로 따라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 참 많이 상처받은 아이들과 사역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전도사로서는 전임으로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였고, 거기 아이들하고 함께 스승이다 제자라고 스스럼 없이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곳,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많은 아이들 중에는 교회가 찢어지면서 자기 혼인도 파혼된 아이도 있었고, 교회가 찢어지면서 친구와 완전히 절교한 아이도 있었고, 교회가 찢어지면서 상처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1, 2년 만에 4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단합되기 시작했고, 한 2년 정도 사역을 끝내면서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 아이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고, 나도 예수님 제자지만 동일하게 나도 그 아이들을 제자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혈관과 핏줄과 세포 속에 너희들이 내 자녀요, 내 제자라는 것을 난 새기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거다. 그래서 난 세상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를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 지금은 가끔 연락한 아이들도 있지만 굳이 목사님이라고 찾아와서 목사님이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물과 피를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느꼈던 심정처럼. 저희 넥스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대단해서 능력 있게 무언가를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제자가 돼서 하루라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상황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내가 제자이니까 이 정도 힘든 건 버텨야지, 견뎌야지, 살아야지라고 고백하며 주님 제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입에 그 고백을 담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 스투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88세가 되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를 거야. 기독교 기본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유명한 책들을 쓴 분이신데, 이분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성공의 신부로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원래 성공회가 우리 개신교하고 약간 신학적인 노선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신부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천주교의 어떤 룰도 조금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신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신부로 시작했지만 이분이 만든 책과 어떤 교회 예배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노선은 우리 개신교보다 더 복음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IVF 기독교 학생 선교회 같은 그런 친구들도 이분이 대표를 하면서 이분이 저서를 쓰고, IVP라는 출판사에 보면 이분 책들을 거의 다 출판했는데, 이게 아주 복음적인 개신교 출판물만 내는 곳에서
이 존 스tott 목사님의 책들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목사님은 그냥 목사 신부가 아니라 진짜 제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 2003년인가 어바나 대회 때 IVF 아이들이 하는 3년마다 하는 어바나 대회라고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메인 강사였는데 이 존 스tott 목사님 그때 못 나오셨어요. 그때 80이 넘으시는 나이라 몸이 안 좋았는데, 안 좋은 몸 상태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가 88세에 이 책을 하나 저술하는 게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한 신학자가 일생을 두면서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말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자기가 막 엄청 똑똑하고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뭐 총재도 하고 뭐도 하고 살았겠지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제자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 사람이 되지 못해도 88, 90세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란 게 이 사람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8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이란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원래는 이 radical disciples 이라고 해가지고 급진적인 제자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는 제자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중에 급진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 불순응, 처음은 세상에 순응하지 말자, 오염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두 번째 닮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세 번째 성숙,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서 자라가야 한다. 네 번째 창조 세계를 돌봄, 그냥 단순하게 이 땅의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섯 번째 단순한 삶, 여기는 청지기의 삶, 돈에 대해서도 자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단순해져야 된다. 여섯 번째 균형,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상과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의존,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의존해야 된다. 여덟 번째 죽음, 우리의 결말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영생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제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제자를 뽑는 장면을 이렇게 넣으셨을까?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제자에게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오늘 빨리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가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며 처음으로 하신 일이 제자라는 존재를 어떻게 예수님 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정말 잘 번역됐다는 게 형제, 동생 같고 또 자녀 같은 존재라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 뽑아서 처음으로 했던 게 오늘 본문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짜증도 부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정적인 요소도 가지면서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꾸중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이유였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자는 겁니다. 예수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삶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삶을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느끼고 슬픈 자리든 아픈 자리든 즐거운 자리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요, 여러분이 아플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물질 앞에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 앞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그 삶의 상황의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제자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저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두 분 계셨는데, 총신대학교에 김성자 교수님이라는 분과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성석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두 분 다 특징은 다른 선생님과 달랐습니다. 야간 자습 시간에 아니면 그냥 공강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학생들과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 오고 학생들과 학교 나가는, 계속 그 학생들과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스승님이셨습니다. 성석호 선생님은 야간 자습도 일부러 본인이 맡겠다고 해서 야간 자습도 오시고, 원래 교련이라는 과목이 사라지면서 교련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교련 과목이 사라지면서 본인이 이제 일본어로 전향을 하면서 정말 한 시간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빼놓지 않고 일본어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야간 자습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고, 야간 자습 시간 시작할 때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과거에 방황한 아이가 있으면 상담실로 불러와서 저녁에 기도해 주시고, 참 은사 같은 은사였습니다. 스승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스승의 모습과 그 스승의 행동이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 나도 그런 스승이 되고 나도 그분에게 길러진 제자라는 걸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14절에서 말하기를 제자가 되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보내어 전도도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제자는 거기까지 동행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 전도라는 능력인데요, 이 전도라는 능력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마지막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전도의 능력인데, 우리는 전도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거 생각합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귀신을 내쫓던 권능 가지게 하시고 또 병을 고치는 권능.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14절 끝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하며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도 하며라는 건 명령어입니다. 전도해라, 함께 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것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많이 우리가 전도의 능력보다는 어떤 능력을 더 생각합니까? 영적인 능력, 귀신을 내어쫓고 무언가 막 대단한 지적인 것을 보여주는 능력, 뭐 강의를 잘하고 세미나를 잘하고, 세미나 강의는 함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의 역할로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 잘 내어쫓고 아무리 기도 잘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끄트리만 잡고 있는 그런 능력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의 진짜 능력은 전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 아니라도 한 사람에 대해서 영혼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나에게는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그 사람 앞에 능력을 나타내며 하는 그런 전도도 아니라 그냥 한 영혼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가지는 모든 것 전제하에 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기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뒤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막 귀신 쫓는 그게 있어가지고 막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뭔가 역할이 나타내고, 그런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만 쫓아요. 와, 영적인 막 리더라 그러면서. 그런데 진짜 권능이 있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가장 제자의 강력한 역할은 전도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제자이라는 그 물음을 물을 때 왜 앞에는 나 같은 존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능력만 알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나 같은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입에서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뽑았던 제자 12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늘 16절에게 독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 이 사람하고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야고보 이 셋은 이름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은 거론하지 않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왜 하필 3명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유명해요. 변화산 사건에도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뭐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얘들이 있어요. 얘들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도 많고 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야고보 형제 같은 경우, 야고보 형제 요한 같은 경우, 요한은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요한, 밤모섬에 유배당했던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입니다. 이 보면 정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봐도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짜증나는 스타일. 예수님 옆에 기대갖고 완전 알랑방 끼는 스타일. 내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름을 칭할 정도로 예수님 옆에 두고 예뻐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형이었을 것 같아요. 야고보 형제, 이제 나이 순서니까 그 야고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순교한 야고보, 순교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됐다가 나중에 순교는 하지 않고 그냥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능력주의자인가? 왜 맞죠?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에서 막 중심이 된 사람들만 예수님 이름 바꿔주면서 이름을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뭔가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자라고 특별하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건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름을 그래서 바꿔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했다고 그럽니까? 더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하셨다는 말은 이름을 더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이 잘 부르는 별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민서 같은 경우도 친구들 누구 부를 때는 친구를 보면서 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의 어떤 성향과 그것을 가지고 애칭으로 부를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 애칭을 부름에 있어서도 가르침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면 시몬 베드로라는 애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게바란 말은 반석, 돌덩이입니다. 우리 갈래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 돌덩이 이건데 그 돌덩이도 아니라 아주 큰 돌덩이, 무식하게 큰 돌덩이를 반석이라고 말하고 게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좋은 해석이 돼가지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라고 한 그 구절도 나오고 교회를 짓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 불러주신 것도 있지만 이 게바라는 이야기는 원래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막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단단한 것? 우리로 말하면 그냥 그렇게 막 이거 좋은 이름으로서 막 아주 예쁜 이름으로서 불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걸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얘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게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게바라는 반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거죠. 모든 제자에게 시몬 베드로가 제자 중에 가장 무식하고 열정적이니까 네가 돌덩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들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제자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웃기게도 우레 보아너게라는 뜻은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래는 보면 얘 둘이가 말이 많았나 봐요. 막 조잘조잘 막 천둥치듯이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더 기억하는 건 이 사람들이 막 조잘조잘 말 많아서 수다장이 막 종달새 뭐 이런 그런 이야기로 막 천둥처럼 너희들만 오면 막 천둥 소리가 들려, 이런 거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예수님은 의미할게 막 걔들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보면서 야 민서야, 그래놓고 민서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느낌. 민서 너는 날마다 뭐 별로 이것도 잘 못해 저것도 잘 못해 다 못해, 이렇게 이름 지어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보면 막 그들이 뭐 말이 많았다, 뭐 보면 막 어떤 것에 대해서 따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그거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들이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막 전도만 하면 막 이들이 그 말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천둥처럼 막 이야기를 했나.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왜 다른 것도 아니야, 3명의 이름을 지어주고 1명은 만석,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둘을 가지고는 뭐를 합니까? 전도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앞에 함께 있다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믿음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뭐를 가리킵니까? 이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믿음과 전도였는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 이름을 바꿀 때 앞에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의 열정, 전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을 보고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고, 엄청난 걸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제자라고 한다면 성훈아 너 다른 거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필요 없고, 육체적인 강인함도 필요 없어. 너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다. 너에게 필요한 건 네 삶을 통해서 뭐 예수 진당 불신족하지 않아도 네가 한 영혼을 보고 이 영혼 때문에 무릎 꿇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또 이 영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제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 대단한 제자의 역할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정말 작지만 믿음과 전도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을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매일 예배드리고 그냥 매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매번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 따지고, 예수님 앞에 찡찡대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꾸지람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못했어요 라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난 뒤에 보여줘야죠. 예수님 나 저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제자로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넥스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들, 믿음과 전도의 능력을 가진 제자들로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